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장차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 나라가 되었을 때 참으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이 날 위해 희생하여 주시고 날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시며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참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합친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참 보이는 것을 심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거두는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에 피동되어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화가 쌓이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치우침이 없는 심판이라 참으로 우리들이 행한 대로 믿은 대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압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참 쉽고 평탄한 넓은 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을 향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은 변치 않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흔들리던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저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회의하러 모이면 아마 저는 스스로 제 별명을 제가 생각할 때 돈키호테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할 말을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회의하러 모이면은 아마 참 비판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한번 하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참 내가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환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감림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천군 천사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할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막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친히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두 눈으로 성과 대를 쌓는 것을 직접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하고 중하다는 그런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아마도 보고가 왔을 겁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마 천사들은 거짓말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나에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모르는 거 다 없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그렇게 조심하고 신중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쳐다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참 요즘 세상 보면은 너무너무 살벌해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너무 날카롭게 자기 편이 아니면 너무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최고 큰 잘못이 뭐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없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만 빨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심판할 만한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그런데 참 어쨌든지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지 참 잘 못하는 거 있으면 그게 자꾸 눈에 띄고 그럽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눈에 띄면 넌 속에 들보가 있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참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서 먼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칠 것을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와 싸운다 그럽니까? 자기와 싸워서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했는데 그런데 내가 버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돌려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심판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하늘나라에 넣고 못 넣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사를 주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 저도 참 비판을 잘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모임에 가가지고 비판을 실컷 받고 왔습니다. 그래도 내 딴에는 나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 내가 잘못 말하면 기분 나빠서 저런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아무튼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비판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는 구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참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깨달으면 괜찮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면은 국민연금 같은 거, 공무원연금, 사학재단의 연금이니 뭐니 이 개혁할 것이 많은데 그거 인기가 없어. 정말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미래를 생각한다면 인기가 없든 말든 내가 욕을 먹든 말든 그냥 할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 다른 사람이 뭘 하려 하면 그건 막 비난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일은 막 비판하면서 이건 올바른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인기가 없는 일은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다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걸 폭탄 돌리기라고 합니다. 그건 뭐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보면 광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대로 나도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참 비판은 뭡니까? 심판이나 정죄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한다든지 정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는 건데 그걸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내가 다른 사람 심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다가 자기는 시험 안 치고 다른 사람 채점하겠다고 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다른박질 해야 될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넌 왜 그리 못되니? 넌 왜 그리 잘못되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그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참 자기 잘못을 갖다가 참 회개하고 남을 위해서 간구하고 마지막에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잘났습니다. 난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러고 기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보다도 주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넌 세리보다 못해. 나는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듣고 넌 세리보다도 못해. 넌 뭐 잘난 것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참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외식의 대명사였습니다. 자기들은 토색도 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외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대해줍니까? 2절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혹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한 장 넘겨서 왼쪽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게
참 긍휼을 베풀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봐주는 게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봐주는 겁니다. 좀 잘못했지만 덮어주는 게 그 긍휼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약 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을 생각해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설득하고 감복시켜서 모르드게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미우니까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이가 50규빗이면 한 23m 정도 됩니다. 그런 큰 높은 나합장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결과 하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세운 당대에 매달려서 자기가 죽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만은 자기의 비판했던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고 맙니다. 하만은 자기가 헤아리고자 하던 그 헤아림으로 자기가 헤아림을 받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해가지고 모르드게는 크게 되고 하만 자기는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려서 목매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쨌든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나는 사랑의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 겁니다. 내가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자꾸 미워할 테니까 복을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제일 핵심되는 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우리 주님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죄인을 의인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거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피 흘려서 한 사람을 겨우 견뎌놨는데 그걸 갖다가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섭섭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어놓은 것이 나오니라. 그러니 이거 잘못하다가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한다면 차라리 실족게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목에 바위를 매달고 바닷속에 뛰어드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 만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하면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비판 안 해. 난 몰라. 난 눈 감고 살래. 그러는 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여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 그건 아닙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거짓이냐 선이냐 악이냐 그거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 거짓을 보고 그걸 보고 거짓을 거짓이라 해야지 거짓을 보고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못 본 채 하라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건 틀려서 저 사람 틀려서 그런 건 조심해라는 겁니다. 왜? 남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 속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를 받았는지 10달란트를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면서 옳다고 그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데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니다 그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는 옳다
저 사람은 옳다, 이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기 마음으로 가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걸 뭐 이 사람 옳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틀렸어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마음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는 정확하게 다윗 왕의 잘못을 비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잘못을 비판할 때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다윗 왕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선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왕을 찾아와가지고 왕하고 1대1로 만나서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은 뭡니까? 나단 선지자의 야단을 맞고 회개합니다. 악한 왕 같으면 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뭐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회개하니까 다윗은 성왕이 된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잘못을 아주 올바르게 잘 지적해줬고 그건 건전한 비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나단도 잘못한 왕을 돌이키게 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고 다윗 왕은 그 비판을 받고 회개했으니까 복받는 사람이 돼서 성군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달았더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진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참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비난이나 비판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뇌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뇌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지요? 목수였습니다. 목수니까 목수일 하는데 뭐 톱으로 썰고 뭐 정으로 치고 하면 뭐가 나옵니까? 티가 나옵니다. 티. 그리고 들보는 뭐 하는 데 쓰지요? 집 지을 때 들보를 씁니다. 들보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니까 목수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접하는 그걸 가지고 비유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티는 나무 같은 걸 톱으로 펴고 할 때 나오는 그 하나가 티입니다. 거기 눈 속에 탁 들어가면 눈이 굉장히 아프고 아픕니다. 들보는 뭡니까? 지붕을 얹을 때 있는 대들보 같은 거, 들보, 그게 들보니까 들보는 얼마나 큰 겁니까? 티는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러니까 참 자기에게 있는 것은 들보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티라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나와보라 그러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넌 이거 잘못해서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디 그 대표적인 게 나오지요? 요한복음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왜 예수님께 끌고 왔느냐? 예수님은 평상시에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저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그래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치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잡아놓고는 이 여자를 돌로 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지요? 이 있는 사람, 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온 사람 보고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서 돌로 치랍니다. 너는 그런 죄가 없느냐? 말 안 해서 그렇지. 이 자기는 안 들켜서 그렇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혹시 그 중에 가늠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 없는 집 없어요. 쓰레기 다 있어요. 쓰레기 다 있는데 그 쓰레기통 안에 있으면 깨끗한 집이지만 쓰레기가 바깥에 드러나 있으면 더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쓰레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옛사람이어서 다 있는 겁니다. 너나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희들은 이 영을 돌로 치고 너희들은 돌에 안 맞을 줄 아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보고 돌로 칠라다 다가고 없어. 한참 있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야 가늠해도 괜찮다 그랬습니까? 가늠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뭘 범치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밥 3끼 먹고 다 똑같이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덜하고 조금 더하고 그 차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많이 전파했는데 내가 버림당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나도 알지 못했을 때 스테반을 죽인 살인자인데 내가 참 자격이 됩니까?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누르고 자기 감정을 누르고 목사는 뭐 별거 있습니까? 목사도 감정이 똑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젊은 날 비난하는데 얼마나 앞장섰는지 몰라요. 자기도 잘못해놓고 그 어린 누가가 뭡니까? 따라갔습니다. 누가가 아니네. 마가죠, 마가. 마가가 이 바나바의 조카인데 마가가 데려갔어. 전도하는데. 근데 전도 여행 가보니까 너무 어려웠어. 마가 그냥 와버렸어요. 젊은 사람이 올 수도 있지. 그런데 자기 은인이 되는 바나바가 우리 마가 한번 실수했지만 데려가자니까 절대 안 데려가는 겁니다.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자기 은인인데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집니다. 예, 젊은 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난하는데 앞장선 겁니다. 그 비난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스데반을 죽였지. 근데 그 성질이 안 없어졌어.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쪽으로 돌아섰지만 잘 못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뭐 별볼 있나. 자기는 더 큰 죄를 졌는데 마가는 어린 나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힘내니까 온 것뿐인데 자기는 스데반 죽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도 감옥에 갇혀고 그냥 괴롭히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이 그냥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과거의 잘못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고 화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도 젊은 날은 의기가 분천해가지고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겁니다. 못 참았는데 나이가 많아지고 나니까 주님이 왜 원수를 사랑해라니 그걸 깨닫게 됐어. 스데반은 죽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였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죽었을 겁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장성한 신앙이 되고 난 뒤에는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겠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실족해 했는데 내가 그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치고 또 자기를 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 참 잘 모를 때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앙이 어릴 때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도 하나님이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모세가 신앙이 장성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바로 왕이 공주의 아들일 때는 쳐서 죽여도 그래도 이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생각해서 그랬으니까 봐주고 상 줬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드리지 못하고 한번 화를 냈어. 그래 지팡이로 막 쳤어.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꿈에도 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안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쁘게 해가지고 복도 주고 하지만 신앙이 깊어갈수록 조그마한 실수도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실수도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는
누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도 그럴 수 있어. 처음인데 뭐 어때? 차차 끊으면 되지. 그러고 하나님이 기다려주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15년 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분노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분노를 산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만한 위치가 됐으면 그만큼 성화가 되고 그만한 위치가 되면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런 영향을 주는 높은 위치가 됐으면 더 성화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모세는 안 돼.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면 안 됩니까? 안 돼.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대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가나안 땅 한번 보게 해줄게. 그 느보산이 요르단에 있습니다. 요르단. 지금 뭐 성지순례를 한번 가자고 목사님들이 그랬었는데 참 어렵고 이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나안. 그 모세가 눈물을 흘리고 죽었던 느보산에 나도 한번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너 속에 들어서 더 크지 않느냐. 더 큰 거 가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래 뭐 참 조선시대 이야기니까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불교 이야기니까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하고 너무나 어울리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면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사이에 있던 일입니다.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친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친한 사이인데 태조는 왕이 돼버렸습니다. 대사는 중입니다. 조선시대는 억불숭류입니다.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던 그런 시절인데 아무튼 이성계는 뭡니까? 무학대사하고 친해서 한 번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무학대사를 불러가지고 당신 관상 보니까 돼지같이 보입니다.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싸우고 있더니 왕은 참 뭐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놀래가지고 난 당신 보고 돼지같이 보인다는데 왜 당신은 나를 예수님처럼 보인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속에는 돼지가 있으니까 돼지처럼 보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속에 사랑이 넘치고 주님으로 가득 차니까 주님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로 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러니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아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잘못해도 괜찮아.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그런 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잘못이 있으면 막 갖다 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5절의 결론입니다.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외식하는 자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의 관계지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난 부끄러워서 말할 자격이 안 돼. 난 부끄러워서 말할 자격이 안 돼. 누가 그래야 됩니까? 누가?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그리고 베드로가 염치가 있으니까 남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남 앞에 나서서 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에 베드로가 나가서 참 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어떤 분인데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회개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하시오. 이러면 어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고 돌봐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을 하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 있게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 비난하기 앞서서 누굴 살피란 말이지요? 자기를 살피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합니까? 나는 깨끗합니까? 난 진실합니까? 난 게으르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걸 살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은 그 뭡니까? 아볼로라는 젊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아볼로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주님을 비난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뭡니까? 이 참 아볼로라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몰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주님의 세례를 몰라. 그 에베소 교회에 와서 참 이 젊은 사람이 말도 잘하고 잘 가르쳤는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일어서가지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굴라가 아마 충격을 받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아굴로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대속, 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잘 가르쳐줍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뽐내고 얼마든지 아굴라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니까 아굴라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더 용기를 가지고 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 아볼로하고 바울하고도 좋은 관계가 되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 아볼로에게 잘 대해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면 우리 태평동교회가 얼마나 천국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까. 그래서 저는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우리 교회가 뭐 크게 부흥이 안 돼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태평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건 최고입니다. 최고. 믿음은 시작입니다. 믿으면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가지요? 소망으로.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최고의 경지가 어디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입니다. 우리 태평동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한 말은 참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이왕이면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실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 연약합니다. 뭐 참 많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참 교수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 국회의원이 없더라도 교수가 없더라도 재벌이 없더라도 많이 없더라도 그러나 우리 태평동교회는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넘치는 교회가 돼서 이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들, 참 힘들고 어려운 당한 그런 심령들이 사랑을 찾아서 우리 태평동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사랑으로 참 부족한 심령들이 다 채워지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참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죄도 있고 치유도 있고 화친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미 참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우리들입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미 참 구원의 보물을 가졌다면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돼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우리 태평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서 참 최고의 교회,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그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는 어뜸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치매인데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난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하는데 요즘 아버지가 그 아버지 담요만 없어졌는데 나보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갖다 내래. 정말 그런 전화하면서 막 화를 내면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아버지한테 가기 싫고 내가 말로 담요를 훔치겠어요. 아버지 담요 가져오래 자꾸. 그래서 며칠째 계속 와서 빨리 가져오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다가 어제도 오늘도 전화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버지한테 2번 전화가 왔어. 오늘도. 처음에는 담요 가져오라고 과음을 치더니 오후에 또 전화하는데 이제 담요 안 가져도 된대. 치매 환자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 담요 원래 2장 있었는데 하나는 네가 가져갔는데 이제 안 가져도 돼 그러더라고요. 기절이 나타났어. 어때 치매 환자는 그게 안 될 텐데 어떻게 됐을까.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일 10시 반에 교회 앞에서 찬양 전도합니다. 혹시 여유가 있으면 나와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온나이다. 아멘.